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는 이들의 참된 교제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생각을 하다가 주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누구냐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비야 계통의 제사장이고 또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한테 가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수태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러 올 때에 그 배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마리아여,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참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뭐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가 있는 것을 알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의
알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요, 내 주 어머니가,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은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죠.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우리 주님을 잉태하게 되는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 자신을 찾아오게 될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문안하러 오는 소리를 듣고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기뻐 뛰어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44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요,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구주를 갖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여겼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을 갖다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잉태했기 때문에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마리아 자신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도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어떤 비천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에 있는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속에서도 교만한 자를 갖다가 물리치고 권세 있고 또 힘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 거둬들이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집에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교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신을 갖고
충만함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누는 믿음의 교제는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세상적이고 속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를 나눈 사람들의 믿음의 교제는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찬양의 근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또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멀리 하시고 줄이고 비천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강하고 부하고 권세 있고 높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 물리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잘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